지난 주일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지난주에 세워놨던 부활절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부활절이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 예, 아닙니다. 예. 주부에 보면 부활절 제2주라고 되어 있죠. 예. 비록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절을 1년에 한 번만 그때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파도가 한 번의 파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오죠. 한 번 치고 파도가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마다 우리는 새롭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을 매 순간 되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팔싹둥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모습은 한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저들은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소망을 잃었었는데 소망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와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함께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좀 길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이야기,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뵌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믿었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밀려왔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신앙이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그 믿음이 사라졌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부활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경험되어질 때는 강하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을 겪거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또 다시 의심에 빠질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갔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디베랴 호숫가로 갔던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겁니다. 같은 곳이에요. 이름만 다르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크게 실망하면서 한숨 지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그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런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마음도 실망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시작하려는 제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도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디 갔는지 신앙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생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침통한 얼굴로 변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그동안 강하다고 생각됐던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내려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제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래도 좀만 참고 기다려야 될 텐데 왜 제가 저럴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왜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한참 동안 얘기도 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걸음의 방향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의 소명의 삶으로 그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돌아가서 땅만 보고 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물에 잡힌 고기의 개수까지 몇 마리인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몇 마리죠? 15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서 새벽에 그물을 찢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쪽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생각난 겁니다. 왜 아직도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과 새 사명을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후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주님께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 못할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와 허탈감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험난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 중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물질을 조금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신앙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쓰러진 우리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듯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배단이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기초 초석 위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신앙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영과 육이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런 능력자,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땅만 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부활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에서 그런 사명자들의 삶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우리 베다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게을러진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